변영수 선교사님인데요. 11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수원에 있는 보베론 교회 후원으로 해서 방글라데시 관리 겸 또 이사 겸 또 교목으로 이렇게 선교사님이 가시게 됐는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시고 2년 전까지는 이 복음을 몰랐고 이제 공주 집회에서 이 복음을 알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거기서 이 복음에 대한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대한 그 말씀, 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으로 변화돼서 2년 전부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세가족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선교사님 되셨고요. 이거 제가 키워야 되는데 않겠네. PPT가 아니구나 이거. 그다음에 이건 이제 김순희 선교사님이라고 아내분이십니다. 이분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활동하시다가 또 오랜 세월 이제 가서 아이들한테 율동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는 선교사님이시고, 다음에요. 그건 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배 미션 하이스쿨이라고 하는데 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 하이스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 아이들인데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복음을 참 전하기가 쉽다고 그래 부모님들이 반대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 아이들한테 복음 전에 이건 이제 초등학생들인데요. 이쪽 교사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지금 조회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건 하이스쿨 학생들, 이쪽은 초등학생이고 이쪽은 하이스쿨 이제 교사인데 이제 하이스쿨 아이들도 역시 조회를 하는데, 이 당시는 이제 2년 얼마 전에 이제 여기에 잔디를 깔았어요. 이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서 이제 잔디하고 풀하고 잡초하고 같이 열심히 잘 자라고 있고, 학생들이 여기서 축구 경기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을 잠깐 보여주면은 영상을 잠깐 보여줘. 여기서 컨트롤할 수 없죠. 여기서 제가 스톱하면서 스톱. 여기 이제 인천공항에서 영상. PPT가 아니라 제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싱가포르 다이렉트 직항이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싱가포르에서 한 5시간을 쉬었다가 이제 방글라데시아 다카로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제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이제 우리 비행기 아닌데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인천에서 싱가포르 가는 거 이제 좌석 앞에 있는 그 모니터를 제가 찍은 겁니다. 6시간 30분 비행하는데 편하게 갔습니다. 편하게.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싱가포르 항공에서 내려서 이제 싱가포르 창의 항공이 세계 제일 1위 항공이고 인천공항이 제 2위 공항인데, 싱가포르 공항에서 이제 방글라데시아로 가는 그런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한 5시간 정도 준비하면서 이제 가는 과정에 그 공항 안에 저런 곳이 있어가지고 사진 찍었고요. 사모님들 4분의 사모님, 이제 오른쪽에 보계군원 이정성 사모님, 두 번째 우리 시흥복된교회 이선자 사모님, 그 다음에 청주에 하나로교회 윤혜중 목사님, 그 다음에 공주 세종으로 옮겼는데 안용희 사모님 예당교회, 이렇게 세 분이서 사진 찍으셨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그 공항 내에 인공 폭포가 세 개가 있는데 아주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나중에 싱가포르 한번 가셔서 공항 나가지 말고 나가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인공폭포 구경하는 것도 그게 코스라고 하니까 한번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기 뭐 김기현 목사님, 그다음에 권혁구 목사님, 왕교구 목사님, 정동훈 목사님 이렇게 사진 찍었고요. 똑같은 장소에. 다음 보시면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다카, 방글라데시아 수도 다카 공항으로 이렇게 4시간 5분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이제 제가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이게 이제 다카에서 저희들이 밤에 도착해서 새벽 1시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새벽 4시가 되겠죠. 새벽 1시에 우리 이제 쇼키폴이라는 그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가까운 이제 게스트하우스, 한국인 집사님이 하는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우리들이 자는 이제 갔고 이제 거기서 자고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 도착해서 이제 쇼키폴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쇼키폴에 가는 과정에 버스를 촬영했어요. 버스를 다 잃었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서로 부닥쳐가지고 접촉사고 해가지고 모든 차들 그래요. 아무리 벤츠나 아우디를 타고 가도 여기는 다 이런 차들이 됩니다. 이렇게 1년 반 되면 이런 차들로 다 변화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딪히고 도망간대요. 여기는 보험도 없고 그래서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으면 손님이 많으면은 저 위에까지 그 우리나라 70년대 1970년대 생각하시면은 뭐 우리 학생들은 70년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기 어르신분은 이제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70년대 우리 한국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70년대도 서울 70년대가 아니고 도시 70년대가 아니고 저기 이제 뭐 그 시골 도시나 어떤 도의 어떤 도시 그런 도시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 차가 그냥 버스가 아니고 엔진만 갖다 놓고 그다음에 양차를 두들겨 봐가지고 두들겨서 다 붙여놓은 거랍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그냥 자기네들이 치는 거고 이게 다 차들이 이렇게 원색적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제 거기 버스와 그다음에 그 툭툭이라고 이제 필리핀에 툭툭이라고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오토바이를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꼭 감옥에 들어간 이제 수송차 같아요. 다 철장이 있어가지고 더운데 보통 우리가 갔을 때는 기본이 이제 평균이 39도, 근데 체감 온도는 한 42도, 43도 되겠죠. 가만히 있어도 에어컨도 안 나오고 선풍기도 있는데 소리만 삑삑 그리고 뭐 위에서 떨어질 것 같고 또 전기도 끊기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가는 과정에 찍은 것입니다. 이제 쇼키폴 거의 도착해서 우리 렌트 이제 그 마을 선교사님하고 친한 마을분이 봉고차를 갖고 있어서 그 차를 갖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 저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자전거를 개조해 가지고 저기다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타고 다니는 그런 이동수단 이게 아마 이게 30원인가 우리나라 돈 30원 그 정도 가격이면은 탈 수 있는데 그런 이동수단이고 옆에는 가게 과자만 계속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해놓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제 가는 과정에 현지 사람들 모습 그런 과정이고 똑같이 이제 차인데 자 다음 보시고요. 이게 방글라데시의 이게 이제 도로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도로인데 아주 무질서해요. 뭐 차선도 없고 먼저 끼어드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뭐 빵빵거리고 뭐 이만한 틈만 있어도 끼어들어요. 이만한 틈만 있어도 끼어들고 그런 곳이 바로 있는데 사람도 많고 인구 밀도가 가장 많은 나라 방글라데시아. 인구가 인도가 제일 많은데 인구 밀도가 그 집중의 어떤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많은 곳이 방글라데시아고 그다음에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지 않은 곳이 또 가장 전파되지 않은 것이 낙후된 것이 방글라데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시고
방송에서 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인데 PPT가 아니고.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제 보배 미션 하이스쿨에 우리가 도착해서 환영식 하는데, 저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음 사진 보세요. 이제 글씨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말로 환영합니다 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이스쿨 학생들, 여학생들 이렇게 이제 교복 입었죠. 이 학생들을 환영하는 것. 보배 미션 하이스쿨 옆에는 초등학교고.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 hope, faith, love 이렇게 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사진.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갔을 때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모이고 교직원들이 모여서, 또 저 앞에 있는 영상도 있는데 저 아이들이 방글라데시 전통 춤을 추면서 우리를 환영하고, 근데 다 우리가 왔다는 소식도 다 뒤에 쳐다보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은요. 예, 이것도 똑같이 이제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무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고. 다음을 보시면요. 이건 이제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인데 복음을 받아들였고,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복음 받은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들, 이제 하이스쿨 선생님들을 이제 더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천주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집이 돼가지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그게 걱정이다 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녀요.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녀서 거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유치원도 있고 거기 학생들도 있고 학교 못 오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늘 따라다니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었고요. 다음 이제 옆에 변영수 선교사님이고 권혁구 목사님께서 답사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 교회예요. 그 교회, 보배 하이스쿨이 있는 교회, 이 교회. 그다음에 이제 청주교회 그 정동훈 목사님께서 축구공을 다 준비를 해서 축구공 전달식 하는데 바람을 다 빼가지고 아이들이 모자 쓴 게 다 축구공입니다. 하나만 바람 넣고 전달식이고 아이들 다 나오면서 다 모자 씌워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공이 아이들이 맨발로 축구하는데 우리 아이들 가면은 지쳐서 못할 것 같아요. 얘는 맨발로 공을 뻥뻥 차는지 얼마나 잘 차는지. 저기 가운데 이 친구가 리오넬 메시 유니폼을 입고 축구하는 학생이고, 다 축구 잘하는 학생들인데 어린 아이들도 축구 잘하고 뭐 고등학생들도 축구 잘하고 전달식 15개 전달하고 배구공도 있었고 배구공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다음 이제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요. 이제 저희가 갔을 때 보배 미션 이게 거기에 여학생들은 기숙사에 있을 수 없고, 왜 그러냐면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침으로 선교사님은 그렇게 해서 이 남학생들만 약 한 40명 정도, 39명, 40명이 이 코로나 전에는 60명이 있었대요. 이 기숙사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와서 오전에는 새벽에 5시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다음에 저녁 때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새벽에 받은 말씀을 은혜 나누고 또 암송하고, 이제 저기 리더가 12학년인가 얘는 깜쪽이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있고 여기 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첫날 이 쇼키폴을 가서 첫날 이 예배를 5시 반에 참석하고 다른 분들은 쉬러 갔는데 저는 이제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제가 이 광경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캄보디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저도 태국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그랬는데 중국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봤을 때 제가 정말 선교에 대해서 가고 싶다라는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방글라데시아를 방문하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선교를 하게 된다면 이 방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어느 곳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곳에 딱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참 기특하고 자발적으로나 찬양하고 그러는지 찬양 가사가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하는데 저는 가사를 몰랐고 번역기로 번역을 돌려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뭉클했어요. 얘네들 얼마나 잠베이 같은 게 북치는 거 그걸로도 비슷한 걸로 박자 맞추고 또 조그만 심벌 같은 거 2개로 띵띵띵 소리 맞추고 탬버린 가지고 이렇게 캐스터네치하고 좀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여기 애들이 참 소망이 있구나. 근데 얘네들은 새로운 피조물 하면 성경이 뭐예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새로운 피조물 하면 얘네들은 다 뭐냐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성경 구절이 다 나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성경 구절. 선교사님이 매 새벽마다 그걸 새가족반 이 아이들 되고 새가족반 다 한 거. 심지어 그 새가족반 성경 구절 시험까지 치고 그래요. 우리 사진은 없는데 시험까지 치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권혁구 목사님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받도록 방언을 말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을 이제 주일날 가졌었는데 이 아이들이 번역하기도 전에 번역이라네 뭐죠? 통역하기도 전에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왜 방언을 말하는지 방언 받은 증거가 뭐냐면은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요.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2년 동안 불과 이 복음이 전해진 지 2년뿐이 안 됐어요. 선교사님이 변교사님 김수인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해서 방글라데시 말도 못 하셨었는데 그걸로 또 번역을 해서 새가족반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2년 동안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 때 그 아이들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도행전은 왜 있냐면은 신약교회를 찾아서 또 유기적 교회 닐쿨 목사님의 그런 교회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때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어요. 10장. 근데 10장을 다 나누고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찬양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찬양이고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새벽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이제 나이별로 학년별로 나와서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데 다 암송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은 다른 사람 하는 거 뻔히 쳐다보면서 입만 뻥끈뻥끈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 아이가 주님만한 아이예요. 주님만한 아이인데 예배 인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다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된 것이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이거 이제 인도자는 학생. 매번 자기들이 돌아가서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인도자가 달라요.
아까는 이제 깜종이라는 그 친구가 있고 이 친구 이름은 모르겠어요. 다음 보시면 저기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통합측 교단에서 세운 후라는 이제 저희 이게 사도신경, 오른쪽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제 사도신경, 이제 모든 예배 소그룹도 얘들 다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잘 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훈련받아서 사도신경을 할 때는 일어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을 고백하는 학생들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제 셋째 날, 원래 이제 첫째 날은 다카에서 잡고 첫째 날 이렇게 이제 이날 이제 도리잘라, 이곳이 오래된 곳인데 이 도리잘라 부족이 족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 선교사님들은 그동안은 다른 선교단처럼 가면 교회 세우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짐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짐이 되고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교회부터 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너네들 먼저 받아들여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학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방침을 맡겨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어린이 전도 옆에 이제 이 친구가 산토라고 하는 리더 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가는 곳마다 나는 두 선교사님의 모델을 삼아서 나 그런 지역을 가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카 이제 모든 우리나라 학생들이 모든 인서울로 학교를 가려고 하던 것처럼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방글라데시아 학생들도 다 다카 수도에 가서 공부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경험했는데 다카로 간 학생들이 다 신앙을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거기 문화에 젖어서 신앙을 다 버리고 거기 문화에 세상을 따라가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샨토라는 학생이 이제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하이스쿨을 다카에 있는 그 노틀담이라는 하이스쿨을 가게 됐는데 성적도 좋고 그런데 이 친구가 고민을 했대요. 내가 과연 거기를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충분히 거기서 초청을 했고 충분히 노틀담이라는 다카의 최고의 그런 하이스쿨을 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선배들 보니까 신앙을 다 버리게 되고 다 타락하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는 그러면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만 찾아와서 저는 고민이 있다고. 무슨 고민이냐? 저는 다카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응답받은 것은 내가 지역에 있는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가서 가까이에서 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내가 더 장착시키고 이 복음을 이 선교사님들 도와서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14학년이라는데 이제 12학년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제 14학년 지역 하이스쿨을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공부하는 거죠. 다음 보시면은 김기현 목사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단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단문으로 해가지고 좀 맥이 끊겼어요. 맥이 끊기고 근데 다음 경험을 삼았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만 하고 치유사역은 이제 권혁구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하는데 다음 보시면은요, 저분이 이남수 선교사님이라고 방글라데시아에서 20년 사역을 했는데 이 복음을 모르셔요.
이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통역하는데도 조금 제가 처음 통역하는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굉장히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그래갖고 굉장히 애먹었는데 저도 전할 것도 까먹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분도 복음을 좀 자꾸 교제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보시면요.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나눠줬는데 이분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 두르고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거, 옛날 시골의 보자기 그런 것들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짐이 있죠. 죄의 짐이 있어요. 예, 죄의 짐이 있는데 이들은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또 자기 입장에 그냥 무속신앙, 자기들의 그런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힌두교 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저걸 못 벗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죄의 짐을 못 벗고 있는 거죠. 벗어도 되는데 못 벗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다음 보시면요. 원래 저 사람들은 안 하면은 3번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이렇게 3번 포옹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치유 사역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때 굉장히 많은 분이 이때 치유 사역했는데 저는 이제 사진 기사로만 촬영 기사로만 있어가지고 사진 찍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남자가 나왔는데 그분은 다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왼쪽 다리는 바르게 되고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돼요. 이제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나왔다고 했는데 치유 사역을 치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다리가 맞췄을 때 다리가 정상으로 싹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죠. 이정선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 다리가 펴졌어요. 목사님 다리가 펴졌어요. 사모님 다리가 정상으로 됐네요. 사모님 다리가 정상으로 됐네요. 어떤 여성분은 오른쪽 눈은 보이고 왼쪽 눈은 실명됐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하고 자, 몇 개로 보이세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기도하세요. 자, 몇 개로 보이세요? 4개로 보입니다. 이쪽 눈 가리고 오른쪽 눈 가리고 이분이 나올 때 단사님 부축하고 나왔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부축하고 나왔는데 치유사 했을 때 몇 개로 보이니까 오른쪽 눈은 가리세요. 가리고 선교사님이 가리고 몇 개로 보이세요 할 때 4개로 보입니다 라고 정확히 말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 벗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 아이를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그 여성이나 남성이나 여성분들은 아이들을 우리는 업어서 키웠잖아요. 그죠? 포대기를 업어서 키우고 지금 좋아가지고 이제 멜빵이니까 앞으로나 뭐 뒤로 메우고 그러는데 이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은 벌써 40분이네요.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은 옆구리에 차고 다녀요. 이렇게 안고 다녀요. 그러니까 다 허리 관절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나온 사람들은 다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허리.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 근데 다 기도하는 대로 쪽쪽쪽 낫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치유사역 여기 이제 이분이 안 보였던 분이고. 자, 다음. 이분도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치유기도 하는 거고요. 모든 분들이 다 나서요. 이제 여기 이제 기숙사 학생들과 이제 축구하는데 워낙 쟤들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저기 저쪽
그쪽 헤딩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 김기현 목사입니다. 저기 어정쩡하게 저기 파란 거 이렇게 누르고 더워가지고 이제 권혁구 목사님이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 가정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초청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데 저기 뭐 먹고 있는데 이제 실국수예요. 실국수인데 거기에다가 설탕을 한 10스푼 해가지고 우유에 설탕 넣어서 했는데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권혁구 목사님은 저는 맛있게 먹는데 다른 분들은 못 먹겠다고 했는데 대접했으니까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잘 소화하도록 하셔가지고 탈이 없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전수의 어머니인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분이 선생님인가? 누구였죠? 신방 받는 분인가요? 네, 남편이 도망가서 딸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집이 다 양철지부예요. 양철지부. 뭐 낮에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뭐 거기 들어간데 뭐 선풍기도 안 되고 에어컨도 없고 얼음은 없어요. 왜냐면은 전기가 나가면은 다 녹으니까 아예 냉장고 있어도 그렇게 별 효과가 없고요. 가는 집마다 다 뜨거운 홍차, 뜨거운 음식, 이열치열이라고 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의료 사역을 하는데 치과 하시는 목사님이셔요. 이제 목회하면서 치과 하시는데 치과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때 싱가포르에서 방글라데시에 들어갈 때 치과 이렇게 주사기 마취시킬 때 그런 거 곤충처럼 있잖아요. 걸렸어요. 다 들어봤는데도 얘네들이 잘 안 들어보내주고 다 근데 이게 치과 기구다. 이제 엑스레이로 레이저로 딱 할 때는 진짜 곤충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걸렸거든요. 이제 다행히 호의를 받아가지고 다 통과하게 되고 가방까지 자기네들이 이제는 수화물로 이렇게 붙여주겠다 해서 호의를 받고 다음 성경이라네. 다음 그림. 예, 김기현 목사님입니다. 일일 약사로 제가 자원해서 일일 약사로 그러니까 진통제, 소화제, 항생제, 그다음에 소화제 이렇게 세 가지 들은 약을 이렇게 처방해서 이틀치, 하루치 저한테 받아가야 그분들이 진통이 사라지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은 치과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다 빠지거나 안에 있을 때 안에가 다 까매요. 뭐 양치질 안 하니까 학생들도 양치질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여기 조명이 안 돼가지고요. 치과할 때 이렇게 조명이 있고 또 의사 선생님 앉는 그런 의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전기 나가면은 밤에 전기 나면 어떡하지 하고 해서 제가 헤드랜턴을 갖고 갔었어요. 근데 갖고 갔었는데 이제 조명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권혁국 목사님도 가져오시고 저도 갖고 가서 제게 더 밝아가지고 성령이 더 와서 제 거를 이렇게 이제 입에 비춰주는 조명 기사였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이 꼬야모두는 최근에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요. 거기서 아이들이 아주 열정적이죠. 뭐 아이들이 굉장히 뭐 떠드는 아이도 없고 우는 아이도 없고 거기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단지 쟤는 나를 좋아해서 사진 찍는 거 구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저기 이제 유치원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싹트네 싹터요 하는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 사역 하고 있고, 다음 이분이 이제 말씀 끝나고 자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자 아픈 곳이 나은 분 손들할 때 이분이 맨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팠었는데 진짜 허리가 아팠는지 한번 움직여 보세요라고 할 때 허리도 굽히고 손도 올리고, 그래서 치유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한테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노트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고, 여기도 어른들한테 똑같이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여기 어른들한테 선물 나눠주는 거. 그다음에 안디 마을로 이동해서 이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과정 대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는 과정에 권 목사님, 왕경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 이렇게 세 분 사진 찍었고요. 여기 안디 마을, 안디 부족, 여기 예안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저기 앞에 샨또 학생은 늘 따라다녔어요. 샨은 늘 따라다녀서 찬양하고, 사모님도 와서 찬양하고, 이분들은 이제 선생님들, 왕경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들. 자, 다음 또요. 이제 선물 나눠주는 거 또요. 어린이들, 유치원 학생들 선물 나눠주는 거. 법에서 교사들과 미팅했고요. 여자들은 여자들, 사모님들은 선생님들 따로, 우리 목사님들은 남자들 따로 이렇게 했는데, 저기 남성이 하나 있어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어서. 다음 여기 현지 갔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들 유치원 아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이선자 사모님이 보면 금요 예배, 여기는 금요일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숙학생들 찬양하는 거고요. 이제 이때 복음 제시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만 계속 전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도록 하고 방언을 말하도록 하고 그런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이제 전체 모여서 이제 친구들과 호스텔 기숙학생들과 함께 기도했고요. 모여 사진 찍었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깜숑, 그다음에 이게 샨또, 우바시, 그다음에 이게 이름이 잠깐 이 친구가 바링 이 친구가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앞에서 했던 친구고, 이 친구가 5명의 학생인데 이 친구 이름은 제가 그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 친구 이름이 누구냐면은 우또몽. 이 친구가 우또몽 친구예요. 이 5명에게 너희들이 이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그림을 갖고 너희들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으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라고 이들이 계속 선교사님과 함께 도와서 5부족, 여기 5부족 학생들이 있는데 이 5명이 다 이 샨토라는 학생이 이 친구 우바시 롤모델은 샨토예요. 샨토. 이 샨토 학생이 신입생 오면은 그들을 다 모아놓고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태극기 옷 입었죠. 그날은 태극기 주일날이라고 태극기 옷 입었더니. 다음 보시면은 이제 끝났나요? 이제 마지막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사진 찍었던 거. 다음.
이분이 족장입니다. 여기 우리 이제 제가 갔던 도리잘라 거기 족장인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우리가 빈집이 많으니까 빈집이 많은 곳에 교회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마을이 이렇게 족장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 애들 혜택을 달라.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면 해주겠다 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매 교회 갈 때마다 한 4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끝났네요. 이제 마지막 인천공항 도착해서 마지막 우리 헤어지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살짝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마음에 드는 것은 기회가 된다면은 권목생과 함께 이 5명의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이 1호 담당제를 우리 교회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이제 선교사님이 7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됐어요. 딸이 미국에 시집 갔는데 7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주일날 모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더 생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10분뿐이 안 남았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오늘 마지막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세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제목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입니다. 치유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취하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믿을 만해서 믿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또 새로운 본성의 길로 우리를 열으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어져서 믿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가서 여러분 주위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면은 무예요 그러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을 만한 할 수도 또 없는 것이죠. 단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그래서 살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말씀 있는 그대로 접근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이후에 신성한 운명 가운데 있기에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고백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아멘. 우리는 승리하고 행복하며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생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누가 한번 찾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네, 맞습니다. 읽어주세요. 누가?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성경에서 근거해서 말씀하는데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20에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삶으로, 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는지 그런 것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산토라는 이 학생이 다카의 그 최고의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노트르담이라는 최고의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그걸 세가독반 4강, 나의 부르심 3강, 나의 부르심,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달려가는 것,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선배들 보니까 다카에 가서도 다카 가는 것, 서울에 가는 것, 인서울에 가는 것, 좋은 데 가는 것 다 그들의 바람이었지만 결국 갔어도 그들이 신앙을 떠나고 모든 학생들이 다 세상 따라가고, 이 산토라는 학생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가 거기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이 친구가 나중에 얘기했대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이분이 몰랐었대요. 선교사님들도 몰랐었대요. 그래서 필요한 공급,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내가 이렇게 이 방글라데시아, 이 쇼키폴, 이 시골 마을에도 이런 축복을 받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우리 가족을 먹이는 것도 있었지만은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계속 섬기고 주는 삶을 사는 것을 살아담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고, 내가 왜 이렇게 두 분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사랑을 받는가?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내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런 고백까지 이 친구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뭐예요? 이미 다 나는 예비되어 있다. 이거 올 거야. 이거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무식하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 보면은 수많은 기적 가운데 그 축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무식하게 믿었어요.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고, 목사님 그 사람 안 보였으니까 침 뱉은지 몰랐겠죠. 근데 제자들 다 봤잖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짓이에요?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눈에 바르는 게 예수님 무슨 짓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냥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믿는 거였어요. 이 방글라데시 다카 쇼키폴 그 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믿는 거라는 거죠.
그 우바시라는 이 10학년 학생이 그 산또 형을 따라다녀서 계속 나는 저 형처럼 할 거야. 나는 저 형처럼 살 거야. 아주 겸손해요.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보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제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시기가 다다르면 분명히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또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 내가 선포함으로 그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반호하는 것이에요.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는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우리가 선언해서 그것을 불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세 군데 다 또 쇼핑몰 법의 미션 하이스쿨에서 다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타나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우리는 영광과 성령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적인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을 섞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더 많이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항상 공급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은혜로 두르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호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항상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위해 이미 하신 것 이상으로 더 하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서 더 증가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당신이 쓸 수 있게 하신 축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안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인식하고 우리가 그 평안을 인식하고 그걸 우리가 삶 가운데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 내게 평안을 주세요, 내게 평안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안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 평안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겠다라고 내가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있다면 몸이 아플 때 치유에 관해서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침대 커버, 일회용 침대 커버를 준비하고 가겠지만은 이게 더워가지고 선풍기도 안 들고 더웠고 그래가지고 그거 깔고 자니까 또 덥더라고요. 그래서 치웠어요. 치웠는데 그 순간에 개미떼가 와가지고 제 살을 물어 뜯었어요. 그래서 개미 침대 베드버그한테 물려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따끔따끔도 하고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또 이게 땀띠인지 이게 망고를 많이 먹지 않았는데 망고 씨를 먹으면은 망고 씨에 아깝다고 해서 망고 씨에 붙어 있는 갈비 그걸 우리가 빨아먹으면 거기에 독이 있대요. 옷처럼 옷독이 있대요. 옷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온통 얼굴에 알레르기 그게 있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땀띠 때문에 그런지 배드버그 때문에 그랬는지 이 오른쪽에 한 20cm 그 정도에 빨갛게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또 사모님도 얼굴에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 알레르기 올랐다라고 할 때 저는 그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다. 증상도 있고 증세가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미 나은 자다라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즉각 낫지 않았어요. 계속 거의 사흘 나흘 동안 계속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만지면 살감 만지면은 이 부분은 조금 우둘두둘해요. 딱지가 떼어서 그런지 몰라도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나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 그렇게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러는 거죠. 실제화하고 믿음을 활용해서 한두 번 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나는 신상 건강은 나에게 있어. 이미 나는 나은 자야 라고 그 자리에 버티고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것도 똑같아요. 나는 부유한 자라고 이미 나를 부욕해 하셨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먼저 우리는 믿음을 확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확장해야 되고 믿음을 확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상황에서 심는 것을 내가 증가시키는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심는 것을. 물론 우리가 공동경비로 다 거의 그 800불 정도의 공동경비로 다 우리가 했지만은 또 우리는 우리 사모님의 감동을 너무나 잘 받아서 목사님 그래도 조금 선교비는 좀 더 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 준비해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변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딱 있을 때 제가 딱 전달해요. 이건 공동 경비 말고 이건 저희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더 좋은 곳에 더 쓰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어서 이렇게 전달드렸어요. 그러니까 심는 것을 증가시키는 믿음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나타날 영광과 또 덕은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탁월함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자, 나머지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 마지막으로 훈련해낼 건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뭐한다?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웠다는 것은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승리했다는 것은 싸움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는 없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승리가 없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뭐예요? 거기서 믿음의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큰 싸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싸움은 항상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근데 승리는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승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원하지 않았어. 내가 원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 에이, 하나님 가짜야. 하나님 힘도 없어. 하나님은 무능해.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에서 나의 좌우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호수아가 가려고 할 때 뭔가를 봤어요. 내가 가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 앞에 뭐가 있어요? 큰 칼을 들고 있는 군대 장관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큰 군대 장관을 내 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옵션은 없어요. 그냥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는 부분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내놓는 소년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안 내놓았으면 그 5,000명이라는 3,000명, 7,000명의 사람이 기적을 못 먹었어요. 다 굶었죠. 그런데 오병이어를 내놓은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병이어를 내놓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한다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다? 크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크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내 안에 계신 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당장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나서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간증하기 쉽잖아요. 근데 3, 4일 돼도 똑같은 거예요. 당장 그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즉 당신이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으며 이제 당신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만 이기는데,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고,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바로 이길 수 있는 보장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야. 아멘. 그렇지만 그 믿음을 내가 발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그 문제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문제나 실패나 어둠으로부터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항상 그곳에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어떤 길이 내게 펼쳐졌는지.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승리는 이미 누구 것? 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파괴될 수 없고 우리는 정복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더 탁월하게 덕으로서 더 탁월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항상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어떤 상황에 와서도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 나의 모든 필요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한다는 이 사는 것을,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로 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붙잡고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변 선교사님이 그때는 몰랐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 볼 때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학교 관리자로 봤대요.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새로운 피조물 새가족반
이것을 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사과를 배우고 그걸 또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만 붙들고.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걸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최고의 하루를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아멘. 아멘.